3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교의 한자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며 실천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는데 예고하신 그대로 부활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길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앞 문맥인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죽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죽겠다고 하니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새하얗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이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적 존재는 종종 희고 빛나는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름이 와서 덮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외모가 신의 존재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높아지셨습니다. 앞 문맥에서는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는 자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의 존재로 높아지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이런 맥락으로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으로 변화산 사건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가 그리스도이심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러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신과 같이 높여 영광받게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예수께서 하실 일과 또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을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앞서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던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같이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누구신지 기적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예수께서는 변화산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목전에서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존재이심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왜 이 세 명의 제자에게만 보여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영웅적 인물을 대표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둘 다 산에서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둘 다 그들의 순종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부를 당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을 받은 신실한 종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증인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다. 즉, 예수님은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깜찍한 행동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간직하고 싶었나 봅니다. 바로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신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의 핵심을 잘 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몸소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앞서 예수님의 변화와 더불어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희생을 감수하셔야 했고 우린 거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힘이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만 위해 살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디긴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니 의심하기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소망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소망을 품으면 신앙생활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속삭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셨으니 그 길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고통이 따를지라도 견딜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